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회복된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늘 사랑과 웃음소리로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에 늘 다툼과 싸움으로 인해 관계가 닫혀진 채 원수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원수 같은 내 남편이나 아내를 어쩔 수 없이 그냥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며 살지 못할까요?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혼을 하고 있는 걸까요? 2022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혼인 건수가 약 19만 2천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작년 한 해 이혼 건수는 9만 3천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혼인과 이혼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혼인한 사람들의 절반 정도나 되는 가정이 매년 이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 1순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배우자랑 나랑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의 단절,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거나 이해하거나 나누지 못하는 그 마음의 단절로 결국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고장난 인격, 모난 인격과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툭툭 옆 사람이 찌르면 뭐가 나오나요? 배우자를 무시하는 말, 짜증, 혈기,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집불통에 삐뚤어진 성품을 가진 나와 같은 사람과 잘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하며 맞추어가는 것이고 내 못된 습관들을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 때에는 내 진짜 모습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면 그때부터 내 진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못된 습관, 내 죄된 품성, 이기적인 모습,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모습이 내 가정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가정의 모습일까요?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가정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간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간 안에 여러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마지막 그 정점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이 지음받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인 아담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관상용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식물원과 아쿠아리움을 지으셔서 가끔씩 무료할 때마다 들여다보시며 힐링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창조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 아담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홀로 있는 아담이 외로워 보였고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의 마음을 아셨어요. 아담은 아무리 아름답고 풍족한 낙원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담은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위에 풍요롭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늘 혼자였기에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그를 잠들게 하셔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셔서 하와의 손을 잡고 그의 앞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끌어 주신 그 하와 자기에게 짝지어 주신 그 하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하와를 보며 고백하기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2인칭인 너 유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3인칭인 그 여자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은 1인칭으로 하와는 내 살이요 내 뼈도 뼈로다. 하와는 곧 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이 땅에 첫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이 한 몸이 되어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서로 다른 두 인격적인 존재가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맺어주신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이후 하나님이 세우신 첫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묶여진 공동체입니다. 돈으로 묶여진 공동체, 사회적인 지위나 이해관계로 묶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은 사랑으로 묶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의 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남편의 품만을 구하며 만족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의 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내의 품만을 구하며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밖에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풍파를 만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과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내 남편을 통해, 내 아내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밖에서 잘 나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지고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밖에서 일적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참된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 안에서 이런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다 허황되고 공허한 것임을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참된 행복과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시고 귀한 가정을 세우실 때 여러분,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온전한 하나됨과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늘 하나 되고 화목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담과 하와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목하여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그 이 아담의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찾아와 하와를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미혹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으라는 미혹이었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정녕 죽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결국 하와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했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그 사랑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 그 죄의 결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이 함께 깨어지고 분열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향한 말과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서로의 잘못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관계로 여러분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다면 아마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여보 미안해. 내 잘못이야. 내 실수로 뱀의 꾀임에 넘어갔어. 미안해. 내 잘못이야. 그러면 아담은 아니야. 내 잘못도 커.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어야 됐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깨어 기도했어야 됐는데 내가 미안해. 아마 서로 이렇게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무너진 아담의 가정은 서로를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서로 정죄합니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문제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모두 서로를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서로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서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에 꼬였어. 당신이 이러한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사업에 실패만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누구에게 보증만 서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술에 빠져 살지만 않았더라면, 당신이 그때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왼수야. 당신이 무능력해서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나 혹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깨어지고 분해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내 가정에서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한때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 사이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랑과 헌신이 계속 한결같이 여러분 이어졌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변했습니까? 살아보니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연애 때는 누구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 모습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24시간 함께 있으면, 또한 삶의 여러 어려운 이들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죄된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저의 숨겨진 죄된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내가 참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내 자존심 센 모습들, 내 숨겨진 혈기를 보았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몰랐던 내 안에 죄되고 삐뚤어진 모습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감춰져 있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이 다 드러나 여러분 바닥까지 다 보게 됩니다. 내 아내의 바닥을 보게 되고요, 내 남편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혈기 많은 모습, 폭력적인 모습, 지난날의 상처로 인해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들이 여지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된 모습들로 인해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살아보니 여러분, 배우자가 완벽한 사람이던가요? 온전한 사람이던가요? 아니에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물만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꼴 보기 싫은 면도 있죠.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가정 안에서 다투고 싸우며 깨어진 관계로 계속해서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포기하며 절망하며 살아야 될까요? 내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내 삶과 가정을 여러분 포기해야 될까요? 내 남편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내 아내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포기하며 낙심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길이 없을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단지 내 영혼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에서의 구원, 내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 내 모든 깨어진 관계로부터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화목케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둘로 깨어지고 나누어졌던 것을 하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연죄로 인해 늘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더럽혀져서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회복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내 모든 죄와 혈기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가정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쥐 죽은 듯이 살아라 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임하였던 것처럼 내 가정의 회복과 화목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못된 죄성과 혈기와 자아가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수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뜯어고치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을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겁니다. 내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10마디, 100마디 옳은 말을 하며 잔소리를 하며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아내와 말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 마음이 상하면요, 각자 골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속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아내가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죠? 하면서 속상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내 아내의 허물, 상대방의 허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와 허물을 여지없이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그러면 제가 아내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여보,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데 미안해. 먼저 용서를 구하게 되고 서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금방 용서하고 그럼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허물을 보여주셔서 서로의 죄와 실수와 잘못을 고백하고 화해하게 함으로 금방 또 화목하게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남편이나 아내, 내 자녀조차 여러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으면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내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조차도 온전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완고하고
날카로운 모난 인격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 살면 살수록 서로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부어주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의 어물, 내 자녀의 삐뚤어진 태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보게 되고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변화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부족한 내 배우자와 자녀를 긍휼히 여기며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며, 때로는 못나고 속썩여도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긍휼히 여리며 사랑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국민일보에 올라왔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를 섬기는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세 자매 중에 쌍둥이 둘째 딸로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소문날 정도로 술을 좋아하는 아빠는 자주 보증을 서주다 빚이 늘어나며 가정 경제가 휘청했습니다. 하지만 술버릇은 여전했고 엄마와 다툼도 잦았습니다. 그 불똥은 늘 우리에게 튀었습니다. 우리 딸들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공부도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누구 닮아서 이러는지 몰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어쩌다 언니랑 싸우거나 성적표를 받을 때면 또 별일이 아닌 것도 화가 나면 허벅지에 멍이 들도록 몽둥이로 매를 맞았습니다. 밖에서는 칭찬을 받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늘 이러한 대접에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했습니다. 언니와 나는 극도로 예민해졌고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던 언니는 거친 행동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놀러온 앞집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언니가 라면을 끓여주었는데 아이가 라면이 먹기 싫다고 하자 언니가 그만 그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엄마는 매일 화를 내고 언니마저 힘들게 하니 그때부터 주로 밖에 나가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가족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는 가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국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며 아빠의 권위도 엄마의 말도 언니의 괴롭힘도 모두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것을 가족의 탓으로 돌리고 언니에게 막말을 했고 방문에 쾅쾅 닫는 등 차곡차곡 분노만 쌓여져 갔습니다. 자신에 대한 애착도 자신감도 사라지고 점점 우울해지며 내 마음속에 동굴로 갇혀져 갔습니다. 정말 무시당하지 않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결국 학교에서 전혀 다른 모습의 가면을 쓰게 되었습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인정해주면 좋아했고 자연히 밖에서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짜증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아빠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좋아하는 술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집에 일찍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우리 어디 놀러 갈까 하며 모든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모두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며 엇나가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굳었던 내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갔는데 많은 분들이 강대상에서 변화된 삶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했고, 중고등학교 예배에 또 수련회 때엔 나 같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간증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변화되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여 고3 때 내게 천지개벽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구나를 하는 고백이 터지며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온 죄가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게 주님은, 효원아, 너는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가장 귀한 자란다. 내 아들을 보낼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큰 사랑에 모두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만족해 본 적도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다가오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졌던 열등감과 상처가 사라지고 가족들에 대한 벽들이 허물어져 갔습니다. 그때부터 언니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시한 폭탄과 같았던 그 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루아침에 온유한 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막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 모두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정말 몰랐다며 꼭 나를 안아주었고, 나는 어머니의 그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에게 얽혀있던 그 모든 매듭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가정이 회복된 이후 우리는 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난 놀라운 그 변화된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가정이 깨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내 가정을, 내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오랫동안 내 아내를 변화시켜달라고, 오랫동안 내 자녀를 변화시켜달라고 여러분 부르시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가정의 회복과 사랑의 회복은 사랑이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관계가 통치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 그 모든 변화가 나로부터 다 열리고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